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새날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아픔, 수많은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아시오매, 오늘도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 평안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감람산을 지난 후에 겪게 된 세 번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새의 분노입니다. 스루야가 시므이가 다윗이 불량배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으니까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발끈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 즉 요압의 형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생명을 다해 충성해서 온 용맹한 장수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을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이런 용맹한 장수, 거인도 때려 눕힌 장수이기 때문에 저런 시바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죽은 개와 다름없는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칼 한 번 그냥 휘두르면 끝날 사람이죠. 그런 하찮은 자가 내가 충성을 다해 모시는 주군을 모함하고 저주하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 19장으로 가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므이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나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나중에 돌아올 때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아비새를 말리고 있는 건 저 뒤에 19장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한 말을 줄여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한 말을 원문 그대로 하면 나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저 시므이의 저주를 나도 너희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이고 방해하는 대적이 스스로 되는 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이 아비새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는데 책망과 쓴소리, 내가 좀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거의 잘되고 강건하고 복받고 그런 말씀들이지 견책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품고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비난과 심지어 저주의 말을 통해서라도 원수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며 나를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비새처럼 분노하고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먼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신앙의 자리로 자라고 성숙해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내게 저주를 퍼붓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무와 짐을 지우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 자신처럼 전혀 왕 될 자격도 없는 사람도 능히 왕 위에 올려두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왕위에서 내려오라 하시면 언제든 내려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며 누워있던 자기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던 백부장입니다. 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죠.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말씀하신 그 즉시 집에 가기도 전에 하인이 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면 거꾸로 우리 편에서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께서 친히 내게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한 말은 시므이가 아무리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어봤자 그 저주는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지 지금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저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말에 속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노하거나 처단하려고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민수기를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하려는 그 입을 다 막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 원통하다고 하죠. 다윗도 이 말 듣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속 쓰리고 아팠다는 거죠. 견디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능히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을 잡고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느라 그 겉옷도 그 자리에 벗어두고 도망쳤습니다. 종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증거를 남겨두고 도망가면 죽을 게 뻔한 일인 줄 알면서도 지체 없이 잠시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그냥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밖으로 나가는 도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 도망입니다. 그동안 형들에게 팔려오고 종살이하고 한 그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그 수고했던 헌신, 충성, 그래서 쌓인 명예, 앞으로의 희망,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게 뻔한데도,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이 그냥 죽을 게 뻔한 일인데도 도망했다라는 것,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다라는 거죠. 시므의 저주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그 저주가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얘기한 것은 그저 의연한 대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의연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에 의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실제로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지만 실제로 시므이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다쳤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피난 행렬은 그냥 갈 길을 잘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또 감람산을 넘어 이렇게 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거, 먼지를 날리는 걸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못 가겠다, 오늘 이제 쉬자 한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 고난 가운데 쉼을 얻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 피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주님 주시는 쉼, 주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범으로 오인받아서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거나 모든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전혀 염려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 가운데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지금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마음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이 내 걸음 정확히 인도해 가신다. 나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 라고 오늘도 주 앞에 소망하며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 주님 주시는 안식을 오늘도 가득 누리며 주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내가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여러 소리들의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연하지 못하고 또 믿음에 잘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 품어주시는 날개 아래 거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첫 시간 기도와 간구로 주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참 평강과 안식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총 가운데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